2020년 12월 24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주를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마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아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울린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민혜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새 아침에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민들레 영토라고 저희 시대 때는 그게 있었어요. 민들레 영토라는 그 신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카페 개념의 이제 서비스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정말 카페가 아주 뭐 흔치는 않았죠. 근데 식사도 가능하고 거기서 뭐 담소도 가능하고 커피도 가능했던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면 꼭 종업원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뭐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진주 선교사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 안 나세요? 음, 저만의 추억으로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건이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는 듯한 그런 이제 표정이신데요.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대상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어쨌든 영적인 것에 대한 미혹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서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또 영적인 시각을 좀 넓혀주는 그런 말씀이 이 요한 1서 말씀에 들어있고 또 4장 말씀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요한에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2분설, 3분설을 얘기했지만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말이죠. 2분설은 뭐라 그랬어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3분설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개가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 지금은 2분설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영혼육으로 설명하는 3분설이 훨씬 더 설명하기가 좋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2분설을 얘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분설적으로 보면 이 영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순간 우리가 뭐가 됐죠? 뭐가 됐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 다른 어떠한 천지 만물보다 유독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영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으로는 사단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만 다이렉트로 소통이 되는 그런 한 라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는 절대 여기로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라고 하는 안을 오염시킬 수는 없을 것인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깥 포장지를 잘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이 바깥 포장지를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를 타겟으로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영지주의자들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5절 이하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말하죠. 세상이 그들의 또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6절에서 설명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 즉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끼리도 서로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분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혀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인 거죠. 특별히 1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영역 안은 하나님과 우리의 다이렉트 한라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올 수 없고 어떤 것은 오염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상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 여기서는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미혹의 영.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죠. 원래는 우리가 생명의 영,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영으로만 지어짐을 받았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생명의 영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보면 대치 상태에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든지 영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영이라는 측면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존재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생명적인 영은 하나님과 우리의 다이렉트 항라인이지만은 이 세상 우리가 쫓겨나왔죠. 이 세상에서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역시도 사단의 영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뿌리로 하여서 파생되는 그 모든 악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모든 육신의 열매. 그 모든 줄기를 타고 말이죠. 영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뭐예요?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바로 뭐예요? 어제 좀 굉장히 비하한 표현에 따르면 개소리를 하게 되죠. 굉장히 변명과 핑계를 일삼는 그런 공동체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 그대로 진짜 희한한 소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했으니까 이 세상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이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바로 뭐예요? 사단의 영의 역사로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서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이거는 하나님 뭐야. 라고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진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따를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진리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다양한 영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영적인 역사는요.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예요. 종교예요. 어제 말씀과 좀 이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종교형에 사로잡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실은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의 영에 휩싸여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영에 쌓여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 종교적인 언어를 입에 달고 살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공동체 문화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말 그대로 하나의 종교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통찰,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막 이렇게 쌓아 나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대우해 주는 공동체에서 자랍니다. 그러면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종교인가요? 개신교가 종교예요? 세상의 정의로 보면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에게 있어서 저희 이 개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희는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따릅니다. 아멘. 우리는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멘. 우리는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이게 바로 개신교라고 세상의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종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제자의 생활을 하려고 선교사의 생활을 하려고 교회로서의 생활을 하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휩싸여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신교를 포함해서 한번 보죠. 뭐 불교, 뭐 이슬람교 다 포함해서 보죠. 종교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대부분의 종교가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위안, 평화, 따스함,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과연 그것이었나?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룩하신 그 사랑이 과연 그런 위안, 평화, 따스함, 정의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였나?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의 모든 정신이 지배되고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종교적인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성령님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나?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 나온다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뭐냐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개신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신 내용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뭐냐면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위안, 평화, 따스함, 거기서 만약에 끝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끝이라고 한다면요. 종교적인 우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맹목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맹목적인 사랑이 사랑이라고 공동체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보다도 서로 따스함을 찾아가게 된다니까요. 그 따스함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기준을 갖고 교회를 대하게 된다니까. 물론 어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경우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또 우리의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맞닥뜨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린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논외로 하고 말이에요. 논외로 하고 종교의 영에 휩싸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 가운데로 내가 매일매일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종교형에 휩싸여서 말이에요. 내가 종교적인 어떤 말을 하거나 행위를 하고 공동체에서 그걸 받아줘.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한 90년대까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90년대까지는 2000년 전으로 해가지고까지는 저희의 아비 세대 내지는 저희 이제 삼촌 세대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기록물을 봐도 그래요. 제가 동아리에 몸 담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명지대학교에만 있는 동아리인데 실로암이라고. 희한하게 그 실로암이라는 동아리에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일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 명지대 이 실로암 출신이고 지금 선교사나 목회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희한해. 딱 이 동아리인데 그냥 동아리인데 그 우리 학교가 54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 역사가 그래도 한 70년 가까이 이제 되잖아요. 근데 54년부터 미션 스쿨로 돼서 학생회가 기독 학생회였어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 이름이 기독 학생회 실로암 이렇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록이 쭉 있어요. 이 동아리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제가 이제 살펴봐도 그 동아리방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그냥 적어 놓는 거거든요. 예배 때나 기도회 때나 아니면 막 선배들이 막 시도 적어 놓고 눈물 뚝뚝 흘려 놓고. 근데 거의 한 90년대까지 막 뭐냐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 자신의 인생의 희노애락의 사건이 대학 생활하면서 돈이 없어요. 가정이 힘들어요. 뭐 그리고 자기가 뭐 큰 상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날짜에 다 날적이라고 해요. 그 날짜에 다 기록이 돼 있어. 뭐 부끄러움도 없어요. 다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이러한 부끄러운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날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가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 우리의 아비 세대 내지는 삼촌 세대까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남을 얻어서 마른 뼈 그것으로부터 군대가 되어서 말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아주 야성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시대로부터 말이죠. 모르겠어요. 경제가 발전해서 그런가? 조금씩 말이에요. 종교의 영에 휩싸여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느끼고 있죠. 우리는 느끼고 있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가끔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위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그런 위기감을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위안, 평화, 따스함, 그런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냐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그 사랑의 내용이냐고요. 그게 끝이냐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 보낸 게 아니다. 네 만족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다. 뭘 위해 보냈냐? 너의 죄 때문에 보냈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넘어지고 연약하고 또 그래서 범죄할 그 죄 때문에 내가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탄이 있을 수밖에 없고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잠깐이라도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놓치게 되면 종교 생활하게 되면 바로 사망과 마주해 보는 게 너희니까 언제라도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몸이 아프나 마음이 아프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뭐가 되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에서 일단 벗어나고 내가 뭔가 일단은 뭐 해보는 식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본인의 이제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남이 뭘 도와줘야 돼. 이게 다 구분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의논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 안에 가끔 들어가거나 내 경험에 기반돼서 들어가는 것을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에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들어가게 되고 적셔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생활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누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는 또 잘못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또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육을 잘 받으셨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육받은 예를 들어서 내용의 횟수가 그게 많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많겠지만 그래서 그게 인상이 강하시겠지만 참 아쉽게도 성경에서는 계속 오히려 반복적으로 이 얘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내셨다고. 언제 넘어지고 언제 범죄해도 내가 당장 너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랑으로 계속 적셔지도록 인도를 하시느냐?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건 이 세상에서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 리더십론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경영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해요. 눈에 잡히는 뭔가를 딱 제시를 해줘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신앙을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논리라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너무 많이 강조가 됐어. 그런데 너무 많이 강조가 되니까 끝을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계속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기보다도 바로 뭐예요? 네 안에 빛을 갖춰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빛을 그냥 숨기지만 말아라. 드러나게 그냥 해라 라는 정도지. 포인트는 항상 어디에 갔냐면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심판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옛 에덴을 회복하시는 거에 초점을 두고 지금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목할 점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인 전제가 뭐예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심판날이 왔다 안 왔다? 심판날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 심판을 오기 전 상태. 즉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심판날 향해 가고 있다고요.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맞게 되는 순간 속에서도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뭘 가지게 하시려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려고. 아멘. 계속 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기에 네가 퐁당 담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네 안에 뭐가 있다? 담대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서 일어나는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1, 2장하고 7장 그리고 21장, 22장 말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1, 2장하고 21장, 22장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당이 있고 7장 말씀은 이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니까. 그러니까 1, 2장, 7장, 21, 22장 말고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요. 누구랑 상관이 있냐면 심판이 일어나는 때, 심판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때에 대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영의 통치, 지금 이 좀 뭡니까? 요하네스의 배경이 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되겠죠. 세상의 영에 그냥 미혹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데 쓰임이나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심판을 받게 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안에 우리가 있지 않게 되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두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 안에 퐁당 담궈져 온전히 이루어짐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델이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뭐라고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뭐라고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음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고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이 그 완벽한 예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오늘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 안에 너희가 거하며 온전히 이루어짐을 받아라. 그러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언제? 예수님이 다주신 그날에. 심판 날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의 영의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기 위해요,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날까지 이것을 계속 견지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뭐 C단에서 만나는 것, 우리가 각각의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것, 우리의 만남은요, 사역을 향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만남은 끝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뭐 C 차원에서 뭐 북선사지 택배 왔어요, 온라인 선교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 지키는 차원에서 그냥은 아니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근데 어디를 향해 있냐면 우리의 만남은요, 사역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날 영혼들과 함께 끝을 향해 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합니다. 사실 일로 치자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진주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 반주를 해야 된다. 그럼 진주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 계시면 진주 선교사님이 쳐버리는 게 실무적으로는 아주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만약에 진주 선교사님이 누군가 이걸 통해서 끝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진주 선교사님이 피아노를 칠 때 드리는 체력과 에너지와 시간에 정확히 4배 이상이 쓸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진주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예배 때 반주를 하게끔 해서 결국은 나와 같이 저 끝을 향해 가게 하려고 하려면 실무적으로는 4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걸 하나의 사역으로 치면 그럼 이 사역을 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냐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 4배 이상의 시간을 들이고 체력을 쓰고 돈을 쓰냐? 왜겠어요? 왜? 같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끝을 향해 달려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이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희노애락을 당하나 결국은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끝에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또 끝에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예수님의 아주 한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종교의 영의 통치를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예수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에 젖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과 담대함,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걸 따라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들 역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만남과 우리 안의 기도 제목을 같이 결부시켜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주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기도해 주실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 나눔 시간인데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나누도록 하죠. 지금 우리 겨울 간사님하고 우리 또 아들인 주성이가 지금 좀 열이 나고 특히 이제 겨울 간사님은 어제 새벽부터 좀 이렇게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일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고 합니다. 주성이는 네, 지금 이제 좀 열이 나는 그런 상태여서 네, 가정 가운데 네, 지금 좀 아픔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또 회복의 역사 주시기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기도 제목 없으시면 우리 바로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